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위복,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전화위복의 역사 발췌본을 통해서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성경 속 이야기 2편을 통해서 역경이 어떻게 기회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에스라 6장이랑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전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에스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바로 난관에 부딪히죠.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닷드네 그리고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이 이걸 좀 안 좋게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막 결속하고 그러면 자기들 세력에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공사를 방해하기보다는 당시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예전 고레스 왕이 정말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첫 번째 시련인 셈이네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냥 공사 중단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 건축이 되어서 백성들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자료를 보면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샅샅이 뒤져보라고 명령하는데 놀랍게도 진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 원본이 발견된 겁니다. 와, 발견이 됐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보고는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그 관리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들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들이었나요? 첫째, 공사 현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 둘째, 절대 공사 막지 마라. 셋째, 오히려 왕의 재산에서 성전 건축 비용을 계속 지원해라. 넷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제물도 매일 빠짐없이 공급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세상에. 심지어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 들보를 빼서 거기다 매달고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아주 엄포까지 놓으면서
신속하게 철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제대로 전화위복이네요. 방해하려던 그 시도가 오히려 엄청난 지원을 끌어낸 셈이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어요. 방해가 없었다면 그냥저냥 진행됐을 공사가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거죠. 나쁜 일이 좋은 일로 확 바뀐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창사기의 요셉 이야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에스라 이야기처럼 단기간의 반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긴 시간, 아주 혹독한 고난을 거쳐서 전화위복이 이루어지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인데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시련들이 결국에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전화위복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다료는 우리가 이런 전화위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모든 어려움이 다 저절로 좋게 풀리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까지 함부로 전화위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고요. 네.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에스라 5장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 때문에 사실 두려웠을 거거든요. 그렇죠. 무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그런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어렵고 두려워도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순종,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변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 같아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할 때 그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위복의 역사, 발췌본을 통해서 역경이 어떻게 예기치 않은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성전 건축 이야기와 요셉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자신의 신념에 따른 순종적인 행동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이 자료의 주장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전화위복이라고 부를 만한 전환점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전환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